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자,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유혹. 여러분, 유혹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실패한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 시험을 당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그러한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또 이 세상,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죠.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육신입니다. 이 육신 속에는 마귀가 가져다 준 온갖 죄악이 가득하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죄의 성품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자, 이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시험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정말 그 유혹을 잘 이겨내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냥 대충 살지, 이렇게 결과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유혹을 잘 이겨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인데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눈총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럴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예수님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는데 이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아담과 이브를 시험에서 죄에 빠뜨린 장본인이에요. 아담과 이브를 죄에 빠뜨린 그 마귀가 이제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 전부 다 죄 가운데 속하게 만든 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있어요. 죄를 안 지으려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아주 어린 아기들은 죄가 없을 것 같죠? 그 눈을 쳐다보면 그냥 눈망울이 어떻게 그렇게 맑고 투명한지, 그 눈 속에 퐁당 빠져도 될 것 같은, 정말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큰 사랑스러운 어린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런데 어린이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제가 이 어린이들을 많이 관찰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 말, 그 태도를 제가 관찰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요, 어린이들도 욕심이 있어요. 아빠가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다 주면서,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왔다. 너무 좋아가지고, 아장거리면서 와가지고, 탁 굽습니다. 껍데기를 탁 까가지고 주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만면에 미소가 떠오르고. 근데 아빠가, 아빠 한 입. 그러면 얘가 갑자기 줄까 말까 망설입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옆에 있다가 아빠 한 입 줘야지. 그러면 이렇게 내밀죠. 그런데 아빠가 또 장난기 있게 그냥 왕창 씹어 먹었네. 그러면 그냥 으앙 울면서 아빠가 다 먹었다고 그냥 이렇게 우는 걸 보게 돼요. 어린이들의 마음속에도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네. 아빠가 또 사다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자기 손에 있던 거 빠져나갔다고 아빠가 다 먹었다고 울고 있잖아요. 네. 우리 어린애들이요, 엄마가 이렇게 다리미질을 하는데 다리미가 반짝반짝 빛나니까요, 이 다리미를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엄마처럼. 그래서 막 아장아장 기어가지고 와서 다리미를 만지려고 합니다. 근데 엄마가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거 만지면 안 돼. 그런데도 또 와서 또 만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손등을 딱 때리면서 안 돼, 이게 뜨거워. 그러면서 야단을 치죠. 네. 그런데 엄마가 다리미질 다 하고 다리미 좀 식으라고 거기다가 놔두고 저기 부엌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어린 것이 또 기어갑니다. 이때는 찬스다 해가지고 기어가가지고 다리미를 딱 만지려고 하는 순간 엄마를 딱 쳐다봅니다. 엄마가 자기를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엄마가 자기 야단칠까봐? 우리 여기 자매님이 잘하시네. 애기들을 많이 돌아보신 분이라서. 예, 여러분 어린아이 마음속에도요, 속이는 마음이 있어요. 그 거짓된 것이 있어요. 예. 자기가 지금 양심에 가책받는 일, 이거 하면 야단 맞는다, 혼난다, 이런 거 알면서,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 알면서 할 때 엄마가 자기 쳐다보나 이렇게 고개를 딱 쳐다보고 있잖아요. 돌리고 있잖아요.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마음속에도 거짓된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다.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다윗 왕이란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잘해도요, 천국 못 갑니다. 네. 왠지 아세요? 죄인이거든요. 내가 죄인이거든요. 또 죄를 안 지으려고 해보세요. 안 지을 수 있나? 에? 남들이 하지 말라면 더 해보고 싶어요. 에?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말이죠, 깡통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깡통에 구멍을 하나 딱 뚫어가지고 나무에다 매달았는데 여기 절대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렇게 써놨어요. 거기다 쪽지를 붙여놨어요. 근데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길래 절대 들여다보지 말라 그랬나?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아무도 없구나 한번 들여다보자. 그리고서 그 조그만 구멍을 들여다봅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습니다. 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이 속에요, 이 죄성이 있어요. 옳은 것을, 좋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거 안 따라가요. 예. 자기 마음대로 이 죄가 이끄는 대로 하고 싶거든요. 욕심 안 부리고 싶은데 저절로 욕심이 부려진다니까요.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급하고 다급하면 나한테 불리하게 되면 거짓말이 튀어나온다니까요.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언제 거짓말 하나 잘 보세요. 아주 급하고 다급하지도 않은데 그런데도 거짓말을 아주 입에다 달고 사는 사람, 이거 심각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주 몸에 밴 거죠, 거짓말이. 네. 그래서 오죽하면 거짓말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난 진짜 거짓말 못하는데 왜 나를 자꾸 밀어가지고 여기 내보내는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난 정말 거짓말 못해요. 진짜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저는 아닙니다. 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내려갔는데 그 사람이 1등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1등 먹었다. 이 사람은 아주 거짓말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데도 거짓말인 줄 몰라. 자기가 정말 심각한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을 몰라. 이런 사람들이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자꾸 비춰봐야 돼요. 내가 어떤 자인지.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 보고 여기 뭐가 눈곱이 꼈나 다 이렇게 닦고 오셨잖아요. 네? 거울을 봐야 얼굴을 닦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이 말씀이 거울인데 말씀을 봐야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내 마음이 지저분한지를 알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안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줄을 모른다는 거지. 이 사단 마귀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때 아담과 이브를 시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유혹을 해서 죄에 빠뜨려서 하나님하고 못 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자손들이 우리들은 다 지금 죄에 빠져 있잖아요. 네? 죄인으로 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털끝만치도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이 예수님이에요. 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알겠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예수님을 향해서 그랬어요. 제자들까지도 이분이 우리가 믿어야 될 구원자신가 구세주인가 갸우뚱갸우뚱.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들 하나님 믿자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그렇게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데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믿지? 하나님 믿어? 나를 좀 믿어봐. 내가 하나님이다. 그 제자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나이다. 야, 내가 그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러 오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어떠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세히 주목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 없으니까, 영이라서. 그런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왜?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해서 죄짓게 해가지고 구세주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은 그 마귀. 그래서 모든 인생들을 마귀의 권세 아래 두었어요. 모든 인생들이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큰 일을 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시험을 해서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노트 필기를 참 잘하시는 분들 계셔. 집에 가서 다시 이걸 떠들어 보면서 진짜 공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노트 필기보다 여기 마음에다가 새기는 마음으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 마음으로. 네. 정 적고 싶으면 장절이나 핵심 단어만 딱 적으세요. 핵심 단어만. 네. 네. 이거 적다가 보면 말씀이 막 지나갑니다. 건성으로 들립니다. 귀에 들리긴 들렸어요. 머리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다음 말씀이 또 오기 때문에 마음에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마음판에 새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더 빨리 구원받고 유익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이분이 완전한 인간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물 안 먹으면 안 잡수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금식할 때 물 먹습니다. 물 먹으면서 금식해요. 예수님은 밤낮으로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셨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물은 드셨겠어요?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40일을. 와, 얼마나 힘드셨을까. 물 한 모금 안 먹는다. 이거 엄청 어려운 일이죠. 우리와 동일한 굶주림과 고통을 다 겪으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굶주려 왔습니까? 에? 일주일만 굶어도요 사람이 배는 게 먹는 것밖에 안 보여요. 에? 그러니까 아예 먹는 사람들 옆에 가지도 않으려고 그러죠. 왜? 시험에 드니까. 자기도 먹고 싶으니까. 금식을 포기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40일을 아무것도 못 드셨다. 지금 그냥 눈만 감아도 먹는 게 생각날 그 상황이에요. 에? 이 백가죽이 등가죽하고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무슨 뭐 따뜻한 방에서 편안히 이불 덮고 쉬면서 금식했습니까? 광야에서 밤에는 너무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물 한 모금 없는 사막에서 여러분 40일을 지낸다. 이건 아주 인간의 극한의 한계에 이른 거예요. 네. 그 어려운 때에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이 마귀 얼마나 야비한 자입니까? 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했습니까? 3절을 보게 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자,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세상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시험 들게 하는 6,000년 동안 사람들을 미혹했던 장본인. 그가 바로 예수님께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자존심을 건드리는 시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첫 번째 한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뭐 못하는 게 없겠네. 이 돌들로도 떡덩이도 만들 수 있겠네. 에? 창조주 아니냐? 창조주. 흙으로도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했던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진짜냐? 그렇다면 못할 게 없겠네. 지금 많이 배가 고프지? 너무너무 배가 고프지? 그러면 한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한번 먹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넉넉히 할 수 있죠. 에? 그리고 당장 떡이 필요해요.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필요. 에? 이 육신이 지금 굉장히 음식을 필요로 한때요. 40일을 굶었으니까. 여러분, 당장이라도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어? 봐, 나 하나님 아들 맞아? 이렇게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어요. 누가 우리를 갖다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아주 못 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왕년에 내가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잘 나가는 집안이고 우리 집안이 대단하고 여러분 내세울 거 많잖아요. 우리 삼촌이 검사장이고 뭐 사돈의 팔촌이 대법원에 판사로 계시고. 여러분 우리 자존심,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아 이것도 못해? 하나님 아들 아니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아니야?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한번 보여줘? 이렇게 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이 마귀가 시험하면요 100이면 100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그것을 제시하니까. 네.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걸 취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그랬습니다. 와, 놀라운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떡이 무엇입니까? 이 육신의 생명의 필수 양식인 것입니다. 이 떡이 없으면, 음식이 없으면 육신은 살 수가 없어요. 죽어요.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영적인 생명의 필수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건강하고 강건하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을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히 면류관 받는 사람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뭘로 사느냐? 사람은 육신은 떡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영원한 세상에서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애굽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에서 내리는 물을 먹으면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가 만나로 살았냐? 메추라기로 살았느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떡이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내리고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채워줘요. 그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거 다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다 돼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넌 돼지냐? 넌 짐승이냐? 떡만 먹으면 사니? 너 영혼이 있잖아. 이 떡은 잠깐 육신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잠시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영적인 삶, 영원한 삶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자, 우리가 두 갈래 길이 섰을 때, 자,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고 영혼의 양식도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떡만 취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빠져드는 거예요. 네. 더 귀하고 더 영원한 거 그것을 찾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떡이 필요하지. 지금 당장 필요하지. 그러나 이 떡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잠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삶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두 번째 어떤 시험을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걸 마귀가 금방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중시하는구나. 응?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야. 야, 마귀를 당해낼 자가 없어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저가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보낼 텐데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게 되면 저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와 구세주가 오셨구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왔다.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따르게. 너 갑자기 네가 인기 스타가 된다. 네가 인기가 그냥 세상 말로 인기가 짱이다 이거예요. 네. 모든 사람 대권 운동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여기서 한번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딱 받들어서 네가 머리털 하나 털끝만 치도 다치지 않는 걸 한번 보여주면 그럼 게임 끝났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네. 돈이나 이런 것보다도요, 이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면 아주 죽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확 죽어버리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또 시험합니다. 내가 명예를 존중하자는 명예? 그런 명예를 가지고 흔들어요. 그런 사람 명예를 땅바닥에 패대기 치면요, 그냥 확 죽어버려요. 죽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귀가 지금요, 시험하는 수법이 있어요. 옛날에도 아담과 이브를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브를 시험할 때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냐? 아유, 그게 아닐 거야. 아무러면 그거 먹는다고 죽겠어?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지. 결코 죽지 않는다.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야. 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뜻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브를 시험했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거 먹으면 너랑 나랑 못 산다. 그거는 먹지 마라. 너 이거 하나는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거 하나마저 못 지키게 만드는 마귀. 이 마귀는요, 뭐라고 시험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은 임의로 먹거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끝을 살짝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이단이 달래. 이단이 아니에요. 끝이 달라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 말씀에 우리가 정통해 있지 않으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올 때 이것이 지금 나를 시험하는 말인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네. 우리 마음에 사심이 들어가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나를 위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될 때, 그럴 때 마귀는요, 아주 찬스인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죠. 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와, 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에도 이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 이러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하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뛰어내려봐. 진짜 하나님 지켜줄까? 그 말씀대로 해줄까? 정말 하나님 믿어도 될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아이,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먼저 그 나라 그 의만 구하면 모든 걸 더 해주셔? 뭐 하늘에서 쌀이 떨어져?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 말씀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았어요. 꼭 시험해 봐야 하냐? 내가 벌써 수천 년 수만 년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왔는데 내가 여기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천사가 와서 나를 받들어 주는 걸 봐야 내가 하나님 믿을 줄 아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요. 우리 주님은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 바랬는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거기에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믿죠? 그 약속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네?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너 천국에 가봤냐? 안 가봤지. 천국에 안 가봤는데 어떻게 천국에 있다고 믿고 있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죽어도 천국에 분명히 갑니다. 가서 봅시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은요 대단한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데 막 기름을 끓고 화형을 해가지고 가로등으로다가 횃불처럼 태워 죽이는데도 예수님이 죽는 건 잠깐이에요. 사는 건 영원하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보이는 건 잠깐이다. 너희 잠깐 있다가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고 끝난다. 그러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순교를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믿음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거예요. 네. 보여줘야 믿습니까? 보여주면 누구는 못 믿어? 다 믿지. 어린아이도 믿지. 하나님은 너 날 믿냐? 내 말 믿냐? 그래,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지난번에 어떤 형제가 사진을 딱 보여줬어요. 어린아이가 이 소파에서요. 공중으로 붕 떠가지고 뒤로 날아가요. 에? 근데 보니까 아빠가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겠다고 이렇게 손을 하고 있어요. 아들, 아빠 믿지? 뛰어내려봐 한번. 뒤로 자빠져봐. 그런데 이 아들이요. 아빠를 믿으니까 소파에서 붕 떠가지고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질 뇌진탕인데 에? 아빠를 믿기 때문에, 아빠 말을 믿기 때문에 몸을 날리더라고요, 이 아이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는 아빠만 못합니까? 인간 아빠만 못합니까? 하나님 믿을만 해요. 믿어도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믿었어요. 자,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이거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절 한 번만 하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마귀에게 있어요. 언제부터 마귀에게로 넘어갔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표현해요. 마귀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 자기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누가 넘겨줘? 아담과 이브가 넘겨줬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배하며 정복하라. 네가 이 세상의 통치권자다. 네가 왕이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순복함으로써 성경이 말한 대로 너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하게 되면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세를 다 누구에게 넘겨줬냐?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보고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잘 섬겨도 돈 벌어요. 권세도 잡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도 있고요. 대통령도 나와요. 예. 근데 이 세상이 끝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마귀와 같이 영원한 지옥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포기한 거예요. 잠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에게 경배하게 될 때 얻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예. 근데 요즘 뭐 어떤 무슨 뭐 여기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예? 뭐 일루미나이트 거기다가 그 사탄 숭배하는 종교 거기에 경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아주 부와 이러한 것들을 세상의 인기 영광을 얻으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유튜브가 요즘 돌고 있죠. 네. 갑자기 이 조그만 한국의 나라에 있던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적인 그룹이 됐어요.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여러분, 사탄을 잘 숭배해도요, 세상에 부자도 되고 권세자도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러면 잃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명예도 부도 권세도 얻지 못해요. 예수님은 만약에 마귀에게 경배하게 되면 이제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를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죄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지금 감옥에 들어가 사형을 당하게 생겼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고 경찰관 아저씨 잘못 보셨어요. 그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를 잡아갔어요. 제가 미쳤나 봐요. 정신이 나갔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대신해서 감옥에 가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사형을 당했다. 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죄는 내가 졌는데 어머니가 대신 벌을 받았다. 그럼 내가 살게 되죠. 그런데 어머니도 죄가 있고 나도 죄가 있으면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으셔야 되고 나는 내 죄 때문에 벌을 받는데 내 죄를 누가 대신합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은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는 분이셔야만 내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면 예수님 나를 죄에서 건질 수 없어요. 죄인은 사망을 당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값으로 지옥, 나도 죄값으로 지옥.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셔야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다는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에덴에서 실패한 아담과 달리 사탄 마귀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순종하며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순종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장차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넣을 심판주이시며 죄인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예요. 죄 없는 구세주다. 죄가 없는 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4장 11절 보니까 마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랬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온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안 잡수면은 너무 힘들고 허기진 우리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어요. 유일한 승리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처럼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을 때, 그분이 나의 모두가 될 때,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주님이 원하심이 나의 원함이 되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날 보고 의롭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을 때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 저주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형벌을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예수님 죽을 때 그때 내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은 쳐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너는 이제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주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그렇게 될 때 그 주님의, 예수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합니다. 기도합시다.